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두 유태인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아버지가 독일에서 조그만 환전상 구멍가게를 했는데 그 구멍가게 이름이 로스차일드입니다. 붉은 방패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장사하는 그 장사를 5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영국으로, 한 사람은 독일로, 한 사람은 스웨덴으로, 한 사람은 프랑스로, 한 사람은 이태리로 가서 유럽의 모든 경제를 주름잡습니다. 5째 막내 아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팔레스틴 땅 사는 땅값을 혼자 다 경비를 댔어요. 그만큼 돈이 많아, 그지? 옆 사람은 이제 돈을 벌려면 그만큼 벌어보자. 나라를 사줬어요, 이스라엘에게. 돈도 이렇게 본때 있게 써볼 줄 알아야죠. 빌 게이츠는요,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 큰 모기가 많아서 애들이 그냥 제명에 못 살잖아요, 말라리아. 그래서 15조 원어치의 모기장을 사서 보냈어요. 그것도 괜찮죠? 한번 옆 사람이 인사, 우리도 그렇게 벌어서 써보자. 말하는 투가 클 것 같지 않으니까 아예 시원찮아. 그래서 스코필더의 가정에 그 가훈은 성공한 것처럼 살아야 해요. 성공한 것처럼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돈을 벌어라. 이것이 그분의 가문의 철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록펠러 가문은 록펠러가 다니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남은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경배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주일 예배 때 목사님으로부터 교인들이 들은 후에 하나 둘씩 빠져나갑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오면서 10년 동안에 12번인가 13번의 땅을 살 때마다 땅 샀다 하면 30명 40명이 빠져나가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싱숭생숭하다가 슬그머니 도망가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미국 교회도 그래요. 미국 교회도 록펠러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경매 위에 닥쳤다 하니까 스물스물 빠져나갑니다. 그때 19살 된 록펠러가 집집마다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가 빚져서 은행에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헌금해라. 얼마 하겠냐? 그래서 19살짜리 록펠러가 그 교회 빚을 다 갚습니다. 아멘 좀 해봐. 속으로라도 아멘 좀 해봐. 그리고 록펠러 무릎을 치십니다. 이렇게 돈 벌면 번다. 록펠러는, 그것도 19살 록펠러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일 때마다 피하지 않고 앞장서서 순종했습니다. 미국의 10대 일간지 중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일과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는 일입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유산은 6살 때부터 부모님께 받은 20센트에서 용돈 20센트에서 2센트를 교회에 가서 11조를 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응? 6살 때부터. 록펠러가 출석하는 교회의 교인이 800명입니다. 그런데 록펠러를 구경을 하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1600명이 모였습니다. 800명은 그냥 록펠러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와도 보질 못해. 왜? 앞자리에 앉아서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러 온 사람이 800명 교인들의 수에 배가 와도 전혀 흐트림없이 1시간 전에 앞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 자리를 92세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의 부자가 된 또 하나의 비결은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절대 순종하는 일이며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목사에게 맡겨서 대학교를 11개를 세우고 교회를 4,928개를 세워 하는 게 복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내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건물 어디에도 내 이름을 쓰거나 내가 헌금을 해서 지었다는 그 어떤 흔적도 절대로 남기지 마십시오. 멋있지? 근데 이렇게 안 입고 온 걸로부터 쳐다봐.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멋있잖아. 그래서 저는 뉴욕을 가면은요, 갈 때마다 그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 기념 예배당을 세운 것이 바로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강변교회인데 정말 잘 썼어요. 우리 딸처럼 오르간 전공자들은 거기 가서 그 오르간 쳐보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오르간 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종탑에 좌인벨이 67개가 달려있어요. 종이. 그 67배가 바로 록펠러가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숫자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났다면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탑에 올라가서 큰 종 밑에 꿇어엎드려서 그 종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어지는 믿음 주세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렇게 번 돈으로 같은 유태인인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았지만 록펠러 가문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천국에 쌓고 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감히 그 앞에 있을 수 없어서 주님 보고 떠나달라고 두려워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내게로 가까이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도망자 요나입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피해서 살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인생이 말씀을 먹지 않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 그 수치심, 그 공포 때문에 결국 숨게 됩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인간이 느끼는 죄의 수치심과 공포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내와 하나님에게까지 전가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피하고 변명하고 도망치려는 속성, 원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간은 그 어떤 교만의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어떤 열등의식의 거지 옷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왕과 같이 교만의 옷을 과장하고 위장하고 열등의식의 거지의 옷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눈엔 비열한 행동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도 없고 거기에서 할 일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지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기 1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욥의 기도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자식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날마다 번제를 드릴 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온 천하만민 중에 욥과 같이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도 도망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병든 그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숨지 않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겠나이다. 벌거벗은 이 몸 그대로 있겠나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지 마옵소서. 왜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 만지면 그냥 불타 죽어요. 그 영광 앞에 살아날 인간이 없어요.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래, 나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나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 나 안 숨을게요. 나 안 도망갈게요. 나 안 피할게요. 나 살려주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게요.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할게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분, 그것이 바로 육체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죄인들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육체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죠? 예수 앞에요. 이게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나의 짐에 비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거지예요, 거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도망가고 숨고 위장하고 변명하고 원망 불평을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변명? 언제까지 불평? 언제까지 원망? 언제까지 도망가? 언제까지 피하려고요? 12해를 피 쏟는 병에 걸린 한 여인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의사들에게 더 괴로움을 받고 이젠 죽을 일만 남은 그 여인은 내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수많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고 군중 속에 가려있는 예수님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덤벼드는 사람 거예요. 스스로 열등의식에 거지 옷 입고 도망가지 말고, 스스로 왕과 같은 교만의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말고, 벌거벗은 수치 그대로, 벌거벗은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달려나가 주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자 요나입니다. 1절과 2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이르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여기 스올은 지옥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통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절체절명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에 날개 접지 마세요. 스스로 구덩이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 주저앉아서 쭝을대지 말고 피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생명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의 보배를 등한히 여기는 죄,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36년 동안에 금요 기도회, 밤 기도회 2달 쉰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것을 제가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겁니다.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생명의 보물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러므로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야 할 목사나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없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어찌하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는 주일 예배 빠지면 아예 교인 아니라고 내쫓아버렸어요. 새벽 기도 못하는 교인은 감리교인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완전 타락하고 봤어요. 그러면 나 같은 목사가 아니라 웨슬리가 와서 여기 목회하면 몇 명이나 감리교인이라고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감리교인이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가 이렇게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도망가지 않을게요. 피하지 않을게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당한 고난이 바로 그에게 유익이 된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요나도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닫고 그 스월에서 하나님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다시는 숨지 않을게요. 다시는 위장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변명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원망 불평하지 않을게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일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고통스러운 뜨거운 불꽃 지옥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후회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왕 왔으니 할 수 없지만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좀 보내주시죠. 거기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천국에서 비록 다시 세상에 살아나서 간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안 받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다. 지옥에 가서 늦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지금이에요. 지금인 것을 기억하고 핑계대지 말고 록펠러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십시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예스 하시면 돼요. 예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세 번째, 전도자 요나입니다.
4절 5절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입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더라. 왕도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백성도 열등의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도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왕도 이방인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지 바울이 감화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께 받은 더 가스펠 복음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는 영어로 보면 The Message of the Cross예요. 십자가의 도는 The Message of the Cross예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여기에 인간의 그 어떤 해석도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에 심리의 옷, 문학의 옷, 문화의 옷, 철학의 옷을 아주 세련되게 입혀서 사람들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일 만큼 유혹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적극적 사고방식, 생각의 힘, 4차원 영성, 이런 것들은 다 심리입니다. 열린 예배 문화입니다. 복음을 철학적으로 풀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을 문화적으로 풀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저주의 죽음입니다. 이 저주의 죽음에는 부활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의 어느 교회가 부활신앙이라 십자가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부활신앙이야. 사람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저 수상하다 했더니 아니나 달라요. 십자가의 복음에 부활을 입힌다고 더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에 부활이 다 있어요. 주님이 내가 죽고 3일만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을 믿고 죽으시잖아요.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시간차만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지 동시적 사건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신앙에, 난 부활 신앙 그따위로 따지지 말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같은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죄의 수치와 공포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위장한 것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그 수치를 가죽옷으로 바꿔주신 The Gospel, 복음이에요. The Message of the Cross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서 The Gospel이기 때문에 The Power of God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 Received 받아들이면 되지. 거기다 문학적 무슨 세련되게 문화적 그리고 아주 심리적 철학적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위장을 해도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 흰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고 흰옷이냐 했더니 예수의 피에 빨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순결한 그리스도 신부가 됐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피 묻은 옷만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복음적인 삶이 바로 피 묻은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므로 the message of the cross, the gospel은 인간이 닦아야 할 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닦으신 도에 의지하여 세상의 한복판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닦는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닦은 도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받아들여서 그 능력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 곧 착한 행실은 더 가스펠이 삶으로 표현되는 빛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은사 체험하고 말씀에 예언을 받았다 오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번영신학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도 세상 한복판에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요.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돼요. 건강한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save one more,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의 더 가스펠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증거하는 사람을 증거하고 디모데처럼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에바브로디도처럼 후원할 사람은 후원해서 함께 희생하고 함께 봉사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내가 빌립보 교회를 떠날지라도 너희들은 남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후원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그렇게 해라. 저도 몇 달 후면 이 교회를 떠나지만 여러분 여전히 남아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후원하는 그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 대한민국의 국민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